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살면서 듣기 싫어하는,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말 중에 하나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실패. 사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고, 다 좋은 결과를 원해요. 근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참 실패라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은 아이들을 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낼 때 다 우리 아들이 전교 1등 할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다 서울대 갈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정말 극소수만 가고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여러분 공부로 성공한 아이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또 공부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못하는 애들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공부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그 공부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은 더 하겠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그룹인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또 GS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만 눈에 띄지 그런 성공을 향해서 같이 달렸던 수많은 실패자들은 우리가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심경, 또 그들의 어떤 처지, 그들의 마음, 그건 아마 우리가 이해한다 말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그 상황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보니까 피곤이라는 단어가 참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피곤한 게 뭔지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피곤한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어른들이 자도 이렇게 피곤한가? 와,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실 피곤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고, 힘이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피곤해 보니까 이 피곤한 게 얼마나 싶은 건지 알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저녁 때 강의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만 없으면 그냥 침대로 가서 바로 자요. 그런데 그냥 눈을 부릅뜨고 씻으라고 안 씻으면, 그래서 화장실 가서 얼굴만 고양이 수만 하고 바로 물 한 방에 찍고 시간을 때워요. 10초, 20초. 그러면서 싹 닦고 들어가요. 벌써 씻었어? 그랬더니 다 씻었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씻은 경력이 몇 년인데. 피곤하니까 씻는 것도 귀찮아요. 진짜. 여러분 그런 피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신 적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실패하고 피곤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셔요.
이 시몬은 직업이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호수인데 얼마나 바다가 큰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큰 바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를 배우고 또 고기잡이 하는 것이 업인 이 시몬은 그의 형제와 또 그의 동업자들 그들과 함께 고기질을 잡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크게 고기 잡는 이런 분들은 조금 살림이 여유로운 분들도 있지만 보통 고기 잡는 분들의 삶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오늘 잡혀야 오늘 우리 식구들이 먹고 또 살 수 있는 그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생계가 걸려있는 내가 이 고기잡이에 성공해야 우리 애들 먹이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월세도 내고 뭐 이런 절박한 고기잡이인 것이에요. 보통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저도 가끔 텔레비 보면 배들이 밤에 불 켜고 나가서 조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몬도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밤에 선단을 끌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이 이 고기 잡는 이 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한 어디가에 고기가 있고 몇 시에 고기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고기를 더 많이 잡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미끼를 바꿔도 보고 그물을 좀 더 깊은 데 가서 던져도 보고 자기가 아는 모든 상식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도 자기의 동료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보통은 고기를 잡으면 그 업이 새벽에는 끝나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 조업은 더 길어졌고 아침이 훨씬 지나서야 이 조업이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고기를 나르고 그리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배를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해도 피곤할 텐데 그쵸? 만선을 해도 그게 피곤할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은 들 피곤하겠지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고기잡이 몸은 천근만근 깃같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배를 닦고 그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그 몸과 마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잡는 그들 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피곤한 눈을 슬쩍 보니까 그 갈릴리에서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소문이 무성한 예수라는 선생님이 바닷가로 걸어 나오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이런 장면을 얼핏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세워두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미 고기잡이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다시 나갈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해가 중천에 떴고, 게다가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어부도 아니에요.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그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아침에, 그리고 이미 밤새도록 고기 잡기 실패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요. 그때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손질한 그물들을 싣고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이런 만선은 시몬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만선이에요. 얼마나 이게 많이 잡혔던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오라고 막 불러서 그 배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2배에다 채웠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무거워서 물속에 그냥 잠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고기잡이에 함께했던 모든 형제와 동업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인 동업자들도 다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밀린 월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물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런데 베드로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여기 왔던 함께 있었던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를 다 입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교훈들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오늘 첫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성공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실패하고 피곤으로 이제 정말 소망까지도 놓아버릴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은혜라 말해요. 그걸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병든 나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러 와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의 실패를 위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요. 내가 신을 만들어요. 내가 복을 달라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이 나를 돕습니까? 그들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오늘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있고 실패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그의 동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아멘. 그러나 주님이 이 베드로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라함, 65세, 그는 이름도 없는 촌부로 하란 땅에서 그렇게 그냥 그의 아버지처럼 존재없는 자로 살다가 사라진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너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다른 말은 은혜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뿐입니까? 모세에게도, 어린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아멘. 같은 방법으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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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아멘. 오늘 실패하고 도저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곤에 쪄들어 있는 이 시몬을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셨고, 내 병든 현장에 찾아와 주셨고, 내 실패한 현장 속에 나를 만나러 찾으러 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이 베드로의 하나님 앞에 향한 한 가지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5절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이때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이 말씀 속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그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무일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 영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신기하게 믿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인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지혜로운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걸 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확실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 모든 은사들과 그러한 어떤 그 특별한 체험들이 올바르게 검증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지, 말씀이 없이 그렇게 은사를 따라가고 계시를 따라가고 꿈을 따라가면 이게 2단이 되고 이게 3단이 되고 그 다음 몇 단이 되겠어요? 4단 되고 5단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방법,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근데 이 순서가 더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도 말씀에 바로 서서 기도할 때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베드로가 5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그쵸? 선생님, 랍비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여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됨의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직분이 어떻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주장해도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일 거예요. 끝내. 내 인생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거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인생은 끝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뀐 것처럼 오늘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천 초대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의 실패가 성공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만선은 어부인 그로서도 여러분 진짜 평생에 한번 만날까 할까 한 그런 엄청난 대박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말로 대박. 이래야지 맞는데 베드로는 그 시간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가장 진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같으면 울면서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나와요. 그쵸? 4장 1절부터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막 역사를 일으키셔요.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 쭉 읽다 보면은 그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사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거야. 근데 그가 갑자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막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긴 한데 메시아를 인정하려니까 아니 우리 옆집에 철수 아들인데 가문도 형편없고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에서는 어떤 은사들도 많이 나타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뒤로.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했지만 그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 동네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별로 존재감도 없는 이러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자 그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이 나오죠 앞에. 이때 시몬이 누구예요? 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를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근데 시몬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장모가 너무 열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식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39절이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그랬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장모가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도 체험해서 이분이 바로 어쩌면 메시아일 거라, 이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믿음의 소리보다는 어떤 소리? 그냥 나는 이렇게 복잡한 일, 내가 또 이거 아니야, 외면하고 고기 잡는 일에 생업에 종사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것까지도 무시하면서 그 오로지 그냥 나 한 번 좀 잘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왜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이런 회심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그래 잘 있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가마, 이렇게 가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고백이 절실하고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의 죄사함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경험들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얻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a fisher of men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네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물고기 대신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만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고기보다 더 귀한 삶, 이 고기보다 더 귀한 바로 뭐예요? 베드로 너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취하겠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 프라이머리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일이 그것이 내 성공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였다면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어떤?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다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사명이 베드로의 삶의 첫 번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 그의 생계수단인 배들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어떤 분들은 이거 걱정해요. 야, 그 고기 어떻게 했을까? 야, 그 배들은 누가 가졌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배는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아마 그 가족들이 그 배로 생계를 꾸렸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막 설교하면 정말 엉뚱한 상상하시면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베드로 식구들이 걱정하다 다 고기 다 가져갔을 거고 그들이 잘 팔아서 또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고기가 이 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했고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던 그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나 같은 죄인 같은 누군가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제 물고기보다 누가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취해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근데 제가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 4분만 더 할 것 같아요. 점심이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클래식을 잘 몰라요. 근데 클래식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아는 것은 핸델의 메시아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금 몇 시야? 12시 19분이래요.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던 이 핸델은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또 평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별 볼일 없는 믿음이었어요. 아주 기회주의자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아주 최소한의 행위만 하는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럼 그가 음악가로서 이제 그 첫 발을 들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음악가들이 무슨 어떤 자기 음악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연 수입이 이런 걸로 이제 명성도 떨치고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곡들을 만들어 가지고 작곡 발표를 한 음악회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음악회에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고인장도 빌리고 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베드로처럼 실패를 한 거예요. 빚은 산더미같이 늘어나고 좌절감이 얼마나 컸든지 더 이상 뭐 곡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술집을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당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렇게 망가져가던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번에 시를 하나 썼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시를 하나 썼다. 그걸 한번 네가 읽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네가 작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인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 근데 그 말씀을 탁 읽는데 그냥 자기의 심장이 탁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고 형식적이었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또 나를 위해서 친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또 다시 작곡을 시작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40장 있는 말씀을 붙잡고 22일 동안 식음도 전폐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곡이 완공된 다음에 내가 살아있었는지 죽었었는지, 내가 꿈속에 있었는지 잠을 깨서 있었는지, 내가 천국에 있었는지 내가 현실을 모를 정도로 20일 동안 식음도 전폐하면서 부르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노래가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는 그 메시아의 한 부분인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곡이 만들어진 뒤로 핸델은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자가 되었고 또 그 뒤에 그의 모든 곡들도 그리고 그를 음악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높여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핸델은 바로 그 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곡들만을 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핸델도 실패했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베드로 같은 죄인, 핸델 같은 죄인 저희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을 취하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